반갑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 안에서 40년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지도자에 대한 항명, 집단적인 그런 반역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 전에 이제 미리암이 반역이라기보다도 대적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미리암이 하나님이 너와만 교제하느냐,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모든 지도력, 모세의 모든 결정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을 누나인 미리암이 가졌던 적이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덤벼들듯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는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등을 돌린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이제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단적이면서 어떤 조직적인 그런 반란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당을 지었어요. 당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에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만은 르우벤 지파는 내일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만은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나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주동이 됐다는 것은 물론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당을 지었죠. 근데 고라가 주도했고 그 주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오늘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세 사람입니다.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었다는 것은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40년 돌아라 해서 광야를 40년 도는 동안 여전히 그 속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는요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장남인데, 내가 장남인데,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리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에게. 르우벤 그다음 동생들은 그 리더에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 여러 다른 지파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리더십에 도전했고요.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 물론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만은 고핫 계열, 고핫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고핫 자손들은요, 이 민수기 안에서는 특별히 성막의 모든 기물을 움직이고 운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한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걸 봤어요. 뭘 봤느냐 하면 제사장들을 봤어요. 그들은 다른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제사장, 나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더 구별한 건 맞아요. 제사장들의 감독하에 레위인들이 일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감독 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 아래에서 제사장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종교적인 권력이 사실은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것은 신약시대까지 넘어갔죠.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런 종교적인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욕심이 났던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뭐 거기서 특별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든지 뭐 만나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메추라기 날아온 것 잘 길러가지고 새를 키워가지고 새끼 많이 낳게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특별히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생존이 목표입니다. 광야는 거기서 무슨 뭐를 축적하고 뭘 재산을 불리고 그건 불가능하죠.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생존하면 그게 다행이고 그게 감사해요. 그렇게 살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광야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그들 속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자리를. 이건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죄자들 사이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질투하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탐하는 것.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도 광야에서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높여서 그 일을 하느냐.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 순서에 따라 나누고 우리도 제사 지내는 일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모세가요 4절에 보면 엎드려요. 모세가 막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위치예요 사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대적 앞에 하나님이 뭔가를 크게 일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엎드림이기도 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1차적으로는 무반응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엎드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엎드림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향하여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너는 우리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레위 자손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지금 모세를 거스르거나 아론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구별하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이런 일로 또 다른 일로 성소의 직무로 운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 거죠. 왜 여호와를 거스르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그들 속에 품고 있었던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기의 손으로 다 주무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키우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욕심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될 줄 알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여기 250명이 함께 이 당을 지은 이 무리들과 함께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뭐 이들 중에는 100부장도 있고 뭐 50부장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리더들, 어쨌든 거기에서 세움을 받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반대편에는 얼마나 있었을까? 반대편은 이들보다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지파들의 숫자와 그 숫자에서 필요한 리더들 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이들보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무리가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여러 리더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반역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도 특권인데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은요, 이 시대에도 있었고요, 이후의 왕정 시대도 있었고, 또 이후의 신약 시대도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에게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조직이 되어 있고 공동체가 이렇게 운영이 될 때에 우리에게 권력욕이 있어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룩한 백성이기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죠. 해결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호령하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심, 그러나 그 반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만족, 자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